이제 손수라다. 네. 뭐죠? 청주. 네. 우리 때문에. 한 주 잘 계셨습니까? 지진도 일나고 수능도 연기가 되고 아마 우리 이 공부 시작하고 오늘이 숫자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그죠? 우리가 이거 개원식 하고 그 다음 주 바로 공부했는데 그때도 이거보다 더 많았는데. 자, 하여튼 어쨌든 공부는 공부고 일은 일이고 또 우리는 또 공부합시다. 뭐 그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돌아가도 공부해야 될 사람은 공부해야 되고 또 공부하다 보면은 그죠? 또 공부하는 대로 세상은 또 바뀌어 갑니다. 일심을 꿰뚫어 이 아직과 무지를 떨치고 해탈과 편안으로 최고의 삶으로 이끄는 이 대성기 신론을 오늘 또 우리는 28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조금 왜 이런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를 알려고 하는 이런 공부들이 근본적으로 왜 중요하냐 하는 그런 문제를 조금 언급할까 싶어 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왜 우리는 생각하는가 왜 사는가 하는 이런 문제부터 한번 그죠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이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1996년 단세포 시아노박테리아의 게놈 지도를 우리 인류가 완성한 것이 199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윈이 이제 종의 기원을 발표한 것이 1950년대고 약 한 150년이 지나서 실제 단세포 생물의 시아노박테리아 우리 진화론이라는 것이 처음 그죠 대두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생명체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해왔고 어떻게 그죠 연결되어 있는 건지 전부 다 단절되어 있는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시아노박테리아의 단세포 생물의 게놈 지도를 갖다가 전부 다 한번 그죠 완성함으로써 단세포 생물이 35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의 흔적들이 그 단세포 생물의 게놈 지도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아노박테리아도 죽고 살고 그죠? 이것을 되풀이하면서 35억 년의 역사가 40억 년의 이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2003년에 우리 인간의 게놈 지도가 완성됐습니다. 그 지금 우리는 내가 내 삶의 흔적들을 한번 알고 싶다고 의뢰하면은 내가 어떤 삶을 이 40억 년 이상 동안 살아왔는지에 대한 쭉 그죠? 이 DNA 유전자를 갖다가 검사하면은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게놈 지도로서 우리의 과거 전생을 전부 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돈만 많이 벌면은 야, 내 게놈 지도 한번 좀 이거 해봐도 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돈이 없으면은 참선해가지고 내가 내 전생 보면은 그죠? 한번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우리 인간의 모든 이런 게놈 지도를 갖다가 완성한 것은 2003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인간들의 이 유전자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 그 삶의 흔적들이 전부 다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왜 사는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결국은 그죠? 돈을 많이 그죠? 버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권력을 갖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죠? 이런 뭐 의사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명예직도 좋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느냐 하는 이 문제는 실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라 하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하나의 수단은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왜 사느냐에 대한 목적은 아니라요. 돈이 많으면 그 많은 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죠? 훨씬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 대통령이 마음만 잘 먹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쓰는 사람의 성품이 중요한 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사람의 성품이 중요한 거라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한테 돈 많이 갖다 드려보세요. 권력 많이 줘보세요. 결국은 많이 주면 줄수록 세상은 훨씬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안정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단지 수단일 뿐이다. 이 선제는 그죠? 한 7살밖에 안 되는 이 선제는 이 선제 아버지가 그 당시 인도 그 나라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매일 눈 뜨고 일하면은 그러면 곳간에 뭐 들었는지 계속 검사하고 그죠? 헤아리고 했는데 그래서 선제는 야, 저것이 저래 중요한갑다. 아버지가 일어나면은 매일 그죠? 검사하고 매일 그죠? 조사하고 관리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뚝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뚝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애주중지하던 황금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 이 어린 선제는 이게 소중한 게 아니구나. 나는 정말 이 생에서 내가 한 생을 살고 갖고 갈 수 있는 중요한 공부를 내가 하면서 나는 평생을 살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전 재산을 국왕 왕한테 가가지고 이거 우리나라 백성한테 다 놀아주겠다고 종을 칩니다. 이 북을 쳐가지고 전부 다 불러가지고 그 전 재산을 전부 다 나누어주고 선제는 히말라야 산으로 그죠? 수행을 들어가요. 그래서 평생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권력에 대해서도 이 순치 황제가 몇 년 동안 황제 노릇을 하면서 그죠? 매일 전쟁이고 매일 시비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참선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 듣고 참선을 딱 했는데 이 순치 황제의 전생이 엄청난 수행자였어요. 딱 참선해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자기의 전생이 수행자였고 자기의 전생을 싹 바로 보게 되는 거라요. 바로 딱 그러고는 이 순치 황제는 이 세상살이 그죠? 평생 살아도 수행자 하루 삶보다 못하다고 하면서 그죠? 그대로 권력을 내려놓고 수행자 길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사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왜 사는가 좀 더 그죠? 분명하게 한번 우리가 짚어볼 만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가? 돈과 권력과 명예는 단지 그죠? 수단이고 필요 조건일 뿐이지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있으면 좋지만 이것이 그죠? 전부 다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돈은 잘 사용함으로써 행복해지고 권력도 잘 그죠? 분배하고 잘 사용함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이지 결국은 돈과 권력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자유와 이 편안과 그죠? 우리 삶의 아름다운 조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이지 결국은 돈과 권력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죠? 불교를 공부하는가? 결국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 하는 것은 불교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죠? 이 생각이 가장 기본적인 그 사상은 바로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관계해 있는가 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그죠? 진리라고 하는 극과 불교 철학은 바로 맞물려 있고 이 진리를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행복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행복한가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하자. 그죠? 바로 죽는 순간까지 공부하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내가 아는 것만큼 내 삶은 그만큼 행복해지고 그만큼 편안해지고 그만큼 좋아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 사는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세계 사상사에서 세계 문명의 발생지가 한 네 군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약한 아테네를 중심으로 우리 소크라테스라든가 혹은 탈레스, 엠페도클레스, 프톨레마이오스 그저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생각한다. 생각함으로써 이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최초로 그죠 신에서 벗어난 인간 중심의 생각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인간의 삶은 무한정하게 그죠 행복해질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유럽에서 최초의 통일 국가는 아우구스투스 약 한 AD 2년 중심 예수 탄생이 AD 1년입니다. 그죠? 원년입니다. 그래 이때를 중심 이때를 전후로 해서 유럽에서는 최초의 통일 국가가 완성돼요. 이런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이 제자 100개가 출현한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에 어떻게 살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한가? 나라의 치국 이념이라든가 개인들의 어떤 삶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제자 100가가 출현함으로써 공자가 그저 살았던 시대는 약 한 BC 500년 됩니다. 그리고 노자, 순자, 맹자 그리고 중국이 최초로 고대 통일국가를 이룬 것은 진시황 때 약 BC 221년경이라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유럽보다도 약 한 200년 정도 앞서서 우리 인간들의 최초의 고대 통일국가를 이룩하게 됩니다. 인도는 부처님이 탄생한 것은 약 BC 600년경. 자, 그래서 부처님과 이 당시 인도에서는 우리가 육사외도가 출현해서 중국의 제자 100가와 인도는 부처님과 이 육사외도의 출현 똑같은 이런 사상가들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죠?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런 사상들이 난무했던 시대가 바로 우리 인간 중심의 최초의 사람들이 이루어질 때 이때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최초의 고대 국가 통일 국가가 나온 것이 마우리아 왕조 약 BC 317년경에 일어나요. 이거 볼 것 같으면은 인도가 세계 최초의 통일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이 법을 설하신 것이 결국은 우리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서 인도가 최초의 그죠 통일 국가를 이룩하게 되고 인도의 이 사상과 문명이 우리 인간들이 삶 중심으로 훨씬 더 빠르게 발전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과연 인과가 있다, 인과가 없다.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면은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내한테로 돌아오는가? 그냥 내가 행위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가? 만약 인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면은 그죠? 이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멋대로 행동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의 행위를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생길 거고 또 그 결과는 또 그죠? 나한테로 부메랑 같이 돌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과가 있을 것인가, 인과가 없을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숙명론일까,
운명론일까? 그럼 뭐냐면 숙명 크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이 결정되기 숙명입니다. 과연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결정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죠?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어갈 수 있는 건가?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선한가, 악한가? 우리 인간들은 선하다, 악하다. 선한 것 같아요, 악한 것 같아요. 선해지면 싶으지. 선해지면 싶은데 실제 우리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선한가? 우리가 갖고 있는 평생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선한가? 혹은 또 그죠? 또 악한가? 또 과연 물질로 이루어졌는가? 혹은 또 그죠? 또 이 정신으로 이루어졌는가? 혹은 또 우리 마음으로 이루어졌는가? 이 유신론, 유물론, 유심론 등등 이런 많은 것들이 아께 태초에 그죠? 소크라테스라든가 혹은 제자 백가라든가 부처님이라든가 이 부처님과 더불어 살았던 그 많은 사상가들은 이런 문제를 최초로 생각을 하게 되고 나름대로 이제 정립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에 대한 확고한 그죠? 확신을 갖고 또 뭔가 거기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그죠? 설명해 놓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법칙이라 하는 것을 법칙으로서 그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는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생각하는 거 하고 그죠? 그다음 또 그냥 우리가 체험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이빨이 몇 개라요? 사람의 이빨은 몇 개다? 우리 좀 더 이거 이빨이 몇 개인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빨 시알려 보면 그죠? 시알려 보면 됩니다. 시알려 보면은 뭐 40개다, 38개다, 뭐 42개다. 전부 다 자기 이빨 시알려 보고 우리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어요. 또 한두 개 많은 사람, 사랑니 뺀 사람, 안 뺀 사람, 분명히 한두 개는 틀릴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충 전부 다 해보면은 이빨은 뭐 40개다, 38개에서 뭐 42개다. 이런 식으로 이빨이 몇 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 그냥 이빨이 몇 개인지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이걸 갖다가 헤아려 보면은 다 알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과연 내가 이빨이 몇 개일까? 입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얼굴이 어떻게 생겼으니까 이빨이 몇 개일 것이다. 어금니 부분에 그죠? 몇 개가 있고 앞니 부분에 몇 개가 있고 이거를 나름대로 이 조직과 구조와 체계적으로 이거 왜 그것이 이빨이 몇 개 됐는지를 생각하면서 이빨이 몇 개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냥 또 체험해서 우리가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거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우리가 봐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생각한다면은 이빨이 우리가 몇 개인지 얼굴 길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넓이가 약 한 15cm 되니까 이빨은 한 위에 20개 밑에 20개 해가지고 40개다. 어금니하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런 조직과 구조를 전부 다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빨의 개수를 우리는 추정할 수도 있고 그냥 이빨을 헤아려 보고 이빨이 몇 개인지 알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이 생각한다는 것은 사건의 원인과 그죠? 이 근본과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왜 우리가 이빨이 40개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라요. 얼굴 모양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입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빨은 40개다. 그냥 우리가 시할래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실제 이런 구조학적으로 또 그죠? 크기라든가 뭐 다양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빨은 우리는 40개다.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라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바로 철학이라 하는 생각 결국은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뭔가 원인을 갖다가 생각하게 되고
그 원인을 갖다가 규명함으로써 뭔가 본질은 무엇인가, 근본 입자들은 무엇인가, 최초의 우주는 어쨌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부 다 그죠 계속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모든 것들이 이제 바탕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까지 이제 흘러온 거라요. 흘러온 것 중에서 나름대로 체계화된 거,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 하는 것은 그만큼 체계화됐고 또 그만큼 우리가 또 따라하면은 쉽게 결과가 우리한테 다가와요. 아무리 해도 결과가 없으면은 한두 번 하다가 다 포기를 해버려요. 그렇지만 그것을 따라가 하니까 뭔가 좋은 결과가 있더라.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하고 흉내내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 사상, 종교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도 각자 자기 종교를 다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평생을 생각하고 연구해가지고 또 고민해가지고 뭔가를 하나 만들 수도 있지만은 앞에서 그죠? 누군가 선배가 그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가지고 뭐를 갖다가 법칙을 찾아놓은 거를 우리는 그냥 따라하면은 훨씬 더 쉽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종교와 철학과 이런 사상들을 체계화된 나름대로 따라가면은 쉽게 우리는 뭔가 근본에 본질에 다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그죠? 그 공부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생각하는 거하고 행복하는 거하고 행복과 과연 관계가 있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결국 뭐냐면은 돈과 권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 생각함으로써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기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돈이라든가 권력이라 하는 것은 그냥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라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알면서 생각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생각함으로써 생각을 통해서 알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거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어찌 보면 별 의미도 없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끊임없이 계속 생각하다 볼 것 같으면 내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뭔가 원인에 어떤 거죠. 원인에까지 우리 생각하게 되고 태초의 생명들이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이 문제가 일파만파로 다양한 많은 그죠 생각들을 또 더불어 같이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존재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바로 이 존재에 대한 규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나라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죠? 나라 하는 존재에 대한 그죠 내용이고 그걸 갖다가 나는 생각함으로써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은 행복해질 수도 있고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알 수도 있는 거라요.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지고 에드워드 월슨 하버드 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는 컨실리언스 그죠? 이 통습 우리 여기 지금 통습 불교원 이 통습입니다. 이 통습이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나는 설명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나는 생각한 내용들을 나는 설명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라요. 그래서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다양하게 함으로써 우리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결국은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한 거라요. 이것이 결국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죠? 불교라는 것을 통해서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존재 크는 이 문제. 왜 이 존재가 그만큼 중요한가? 그럼 불교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그죠?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을 뵙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최초로 던진 질문이 바로 뭐냐면은, 야, 너는 너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없느냐? 너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왜 있느냐? 너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왜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한테 던진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불교라 하는 출발이 바로 여기 이렇게 출발해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몸뚱이도 있고 그죠? 보니까 있단 말입니다. 그럼 분명히 저는 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너가 있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봐라. 아까 나는 설명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너가 있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봐라. 이겁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모여가 불교가 되는 거라요. 가장 근본적인 우리 존재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존재에 대해서 물음으로써 내가 존재하느냐? 네 눈에 내가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눈을 통해서 대상을 봄으로써 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인식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이게 바로 불교의 출발입니다. 이것으로부터 해가지고 그저 그 방대한 불교가 이루어지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는 이 불교라 하는 것을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는 여기에 대한 답을 갖다가 줄 수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존재한다고 설명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끊임없이 그죠?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법이라 하는 것이 이런 내용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법이 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일심은 우리가 바로 여기서 존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진여문에 속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으키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들, 그거는 바로 생사문에서 그죠? 이루어지는 것들이라요. 이것이 결국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사문을 통해서 진여문으로 갈 수 있고, 진여문이 그저 삐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생사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을 진여문으로 우리는 갖고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생사를 거듭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처가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부처와 그죠? 우리 중생은 둘이 아니다. 그 이야기했을 때 무엇을 통해서 이 중생이 부처가 되고 부처는 어떻게 우리 중생들에게 진리를 비춰주는가? 바로 이 문제가 일심이라 하는 것으로 이걸 갖다가 통습하면서 진여가 생사고 생사가 진여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오문수행. 우리 첫째는 보시문이며 둘째는 지계문이며 셋째는 인용문이며 넷째는 정진문이며 다섯째는 지관문이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전번 시간에 보시문과 지계문 설명했지요. 오늘은 우리가 인용문을 이제 설명할 차례입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대성불교의 육바라밀이 되는 거라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합해가지고 지관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용문. 어떻게 인용문을 수행하는가? 보시와 지계는 우리가 전번 시간에 그저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인욕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욕문을 수행하게 되는가, 수행할 수 있는가? 마땅히 타인의 괴롭힘을 참아서 마음에 보복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우리는 뭔가 항상 그죠? 내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원망하는 마음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에 따라서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도 동시에 일어나는데 인욕이라 하는 것은 괴롭힘을 받더라도 그것을 참아가지고 보복하려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 또는 이익과 손해, 비난과 명예, 칭찬과 헐뜯음, 괴로움과 즐거움의 법을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인욕문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그죠?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헐뜯음을 당하더라도 나에게 일어나는 이 괴로움과 이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그죠? 인욕문의 수행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 번씩 이제 살펴보면은 인욕 바라밀은 인욕으로서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것이 인욕 바라밀입니다. 그러니까 참는다는 것은 인욕이고 참는다는 생각마저도 없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는 인욕 바라밀이 되는 겁니다. 인욕의 완성이라요. 우리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보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보시하는 것은 보시가 되는 거고 보시하겠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그저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보시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보시 바라밀이 되는 거라요. 보시의 완성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연습하지 않고 완성할 수 없어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항상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완성을 이룰 수 있는데 우리는 보시 연습을 안 해요. 지게 연습을 안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부 다 보시고 지게입니다. 또 인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연습하지 않고 어떻게 그지 우리가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끝도 없는 보시와 지게와 인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행해지고 이루어질 때 우리는 결국은 부처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모욕을 잘 참아 보복할 생각을 내지 않는 것이 바로 인욕 바라밀이다. 바로 이로움, 쇠퇴함, 명예로움, 비방받음, 칭찬받음, 조롱받음, 괴로움, 즐거움까지도 전부 다 잘 참는 것이 인욕 바라밀이다. 육체적, 정신적 모든 고통을 참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인욕 바라밀이다. 바로 이 인욕에는 내원, 해인, 안수, 고인, 관찰, 법인 세 가지가 있다. 그죠? 뭔가 원망하는 마음으로 해치고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죠? 내가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이것을 내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 또 관찰, 법, 존재하는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관찰하는 것. 이거 전부 다가 인욕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세 가지의 내용들입니다. 자, 내원해인. 자신이 노여움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아서 우리는 자기를 평화롭게 한다. 내가 그죠? 원망하고 화내고 이렇게 했을 때 자신의 이 노여움에 의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으면은 내 자신이 평화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게 되고 편안한 상태가 유지된다 하는 겁니다. 막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내 평화가 깨져요. 내가 편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노여움으로부터 내가 더럽혀지지 않는 거라요.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우리 자식을 갖다가 종아리 걷어크고 때릴 때 정말 화나가 때린 거 아닙니다. 그죠? 화가 나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났다 하면 벌써 이거는 종아리 때리는 거하고는 그죠? 본질적으로 틀려요. 그러니까 노여움에 화남에 내가 물들어 있으면은 이거는 종아리를 때리더라도 별 그죠? 의미가 없는 거라요.
화가 나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죠? 경책을 하는 거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애를 때린다면은 결국은 내 화풀이를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바라주기 위해서 너는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 종아리 걷어켜가지고 종아리를 맞는 거라요. 그러니까 내가 노여움에 더럽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죠? 우리는 바로 자기 자신을 평화롭게 한 상태에서 경책을 할 수 있고, 그죠? 상대방에게 질책을 할 수 있는 거라요. 안수고인. 분해하는 거. 분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면 남을, 그죠?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막 분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결국은 그 마음이 나도 괴롭히지만 결국은 그것은 상대방을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원망하는 마음이 어디 가겠어요? 이 원망하게 한 상대방에게 이것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해하거나 이런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때, 그죠? 제대로 우리는 그죠?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상대방에게도 이 원망하는 마음이 남을 괴롭히는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관찰법인 이것이 바로 관계를 바로 관찰하여 나와 대상을 전부 다 평화롭게 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관계를 안다는 것은 존재를 안다는 것은 바로 이거죠. 관찰법인에서 이것들이 존재하는 것들의 관계를 바로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이 관찰을 통하여 나도 편안하게 하고 상대방도 편안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관계를 알고 그죠. 대상과의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잘 안다 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유지하지 못할 때 결국은 본인이 노여움에 쌓이거나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무지해서 관계를 모를 때는 전부 다 그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이기와 상충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화가 나고 제대로 그죠? 관계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욕만큼 더 그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없다. 인욕이 최고 힘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부모 뭡니까 이거 고부 관계 그죠? 우리가 한 생각 돌리면은 고부 관계만큼 더 좋은 관계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둘도 없는 스승이 결혼하고 보니까 나한테 둘도 없는 스승이 딱 생긴 거라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대단한 인욕의 힘을 나에게 길러주기 위해서 저렇게 그죠? 시어머니가 딱 생겼는데 결국은 우리는 평생 원망하면서 한번 되돌아보세요. 전부 다 우리는 거의 원망이지. 시어머니가 좋은 인상보다는 안 좋은 인상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말 나에게 이 인용의 힘을 길러주는데 시어머니만큼 더 좋은 스승이 어디 있는가 생각한다면은 미운 감정보다는 그죠? 좀 더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잘 참고 견뎌야 되겠다. 인욕은 악을 품지 않는 까닭에 내가 악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 까닭에 내 몸과 마음이 아울러 편안하다. 참고 견딘다는 것 자체가 그죠? 상대방에게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 까닭에 내 몸과 마음이 그저 아울러 동시에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 거라요. 참는 사람은 악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처가 된다.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참고 견디다 보면은 언젠가는 바로 우리가 그저 부처가 되는 거라요. 부처가 되는데 이 참고 견디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다.
자, 인욕은 마음복의 근원이다. 사람이 제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서 도리어 남의 마음을 이기려 해서는 될 법이나 한 말인가.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도 못 다스리면서 다른 사람을 지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한다는 것이 될 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은 상대방 대상도 잘 다스려지게 됩니다. 제 마음을 이겨야 남의 마음을 이기게 되고, 제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불법도 알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 마음을 이겨 노함을 제거하면 만복이 이 몸을 따르게 된다. 이게 그죠? 이제 육바라밀경에 나오는 인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그 대승불교가 제일 처음 성립하면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약 한 500년 동안 계속 그죠? 우리가 이 초기 불교 부처님의 법이 전해지다가 지역별로 계속 그죠? 분파되기 시작해요. 이 부파불교가 성행하다가 이 부파불교의 나름대로 완성되는 무렵에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파가 결국은 나름대로 완성을 하면서 충돌을 하면서 거기에서 가장 그죠? 대중적으로 보편성을 갖는 그 부파가 결국은 큰 힘을 얻어서 불교의 중심이 되는 거라요. 그럴 때 이 대승불교 경전으로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바로 이 육바라밀경입니다. 새로운 그죠?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에 대한 팔정도에서 새로운 삶의 실천 방법을 제시한 육바라밀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열애 인멸 후 어떤 사람들은 불법성 삼보를 헛듣는다 해도 너희들은 노하거나 번뇌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열반에 두고 난 다음에 없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 불법성 삼보를 비난하기도 하고 헐뜯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죠? 너희들은 묵묵히 수행하지 노하거나 번뇌하지 말라. 만약 성낸다면 바른 수행자가 아니며 수행자의 도리가 아니며 불도를 수순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행자는 성을 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이 나요? 내에게 안 맞을 때 성이 나는 겁니다. 안 맞으면은 우리 뭐가 있어요? 절이 안 맞으면 누가 떠난다? 중이 떠난다. 그냥 그대로 놓고 그냥 떠나버리면 그만이라요. 근데 결국은 떠나라 하니까 뭐가 걸립니까? 그게 많은 이기들이 그죠? 다 처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득권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쪽 얼매에 있기 때문에 우린 절대 못 벗어나요. 수행자라면은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런 기득권이라든가 그런 물질적인 이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내 것이 없어요. 수행자가 갖고 있는 평생 옷은 옷 세 벌 바로 하나 세 이것이 바로 전제사입니다. 이 수행자의 기본 정신이 딱 박혀 있다면은 우리는 어디에서도 그죠? 화날 일이 없고 어디에서도 논쟁할 일이 없어요. 다툴 일이 없어요. 내 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내 이익을 충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딪히게 되고 화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그죠? 그 이야기로서 이 라울라라 하면 누구라요?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이 라울라가 그러니까 라울라의 스승은 누군지 알아요? 라울라의 스승 사리불이 라울라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라울라가 붙으면은 부처님의 제자 사리불의 제자가 이 라울라라요. 자, 그래서 아마 부처님이 사리불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 수 있겠지, 그죠? 바로 라울라의 스승을 사리불이 라울라의 스승이었고, 그러니까 이 라울라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전부 다 글식을 가지요. 바루를 들고
이제 걸식을 가면은 그냥 사람들이 쉽게 음식을 주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 비난도 하기도 하고 또 이 어린 나홀라가 따라다니면은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돌을 던져가지고 이마에 피가 나고 그 피를 흘리면서 사리불한테 참아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또 그죠? 중림전사까지 돌아오기도 하고 나홀라도 이런 돌매질을 많이 당해요. 어릴 때 다니면서 그 돌매질 당하고 참고 돌아왔을 때 부처님께서 나홀라에게 한 말이 법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 참고 어린 나홀라가 돌에 맞아가지고 얼굴에 머리에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 돌아왔을 때 부처님께서 나홀라에게 해준 말, 만약 참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처를 만날 수 없고 법을 등지고 성단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래 우리의 삶에서 참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항상 지옥에 떨어져 윤회를 거치지 않는다. 참아야만이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악행을 참는 자는 평생 편안하고 여러 가지 재앙이 소멸한다. 누가 자기를 해코지 하더라도 참고 견디다 보면은 그저 항상 편안하고 참는 사람은 편안해요. 태태 부린 사람은 그저 불편하겠지만은 참는 사람은 편안합니다. 또 여러 가지 재앙이 다 소멸하게 됩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그죠? 재앙도 일어나요. 참다 볼 것 같으면은 그 재앙이 다 비켜가요. 인욕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화합하고 기뻐한다. 인욕하다 보면은 항상 우리는 화합하고 서로 기뻐해요. 지혜로운 자는 인과를 깊이 살핌으로써 마음을 극복하여 잘 참는다. 물론 불법의 방법과 세속의 방법은 다르다. 세속에서는 부와 권력을 귀하게 여기지만 출가 수행자는 부와 권력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충성과 아첨은 사이가 좋지 않다. 부정은 언제나 바른 것을 질투한다. 이러면서 참고 돌아온 나홀라에게 부처님이 칭찬을 해줘요. 이게 부처님께서 그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돌아온 나홀라에게 인욕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서 그 인욕의 법문을 해주면서 네 진짜 이 참아는 것이 대단하고 너는 부처될 소질을 갖고 있고 너는 정말 그죠?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 나홀라에게 심어준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외도가 분쟁을 일으키려 한데도 같이 싸우지 말라. 싸움을 걸더라도 싸우지 말라. 분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고뇌를 맛보게 할 것이다. 외도가 분쟁을 일으키려 한데도 같이 싸우지 말라. 우리 혹시 그 장수왕, 그 유명한 그 장수왕 이야기. 이 외도가 이 장수왕은 코살라 국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이 카시국이 계속 그죠? 이 코살라 국에 전쟁을 걸어와요. 끊임없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이 코살라 국은 실제 부처님 당시 인도는 그죠? 16국으로 큰 나라가 16개였어요. 적은 소국을 따진다 하면 엄청나게 더 많지만은 큰 나라가 16국으로 가장 큰 나라 이 마가다 그죠? 마가다 국의 수도가 왕사성이었고 부처님께서 이 왕사성에 지어진 최초의 절 중림정사가 있고 여기서 부처님께서 평생 법을 펴십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펴신 코살라 이까지 부처님 그죠? 법을 펴신 곳이 바로 이 코살라입니다. 이 코살라는 바로 코살라 국은 마가다 국과 가장 큰 강대국 두 개가 코살라 국이었어요. 16국 중에서도 가장 큰 두 개가 마가다와 코살라였고 코살라 국의 수도가 사위성이고 사위성에 지어진 최초의 절이 기원정사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처님 살아 생전 가장 불법이 성했던 두 곳이 바로 마가다와 이 고살라였어요. 그런데 마가다에는 쉽게 빈비사라 왕의 후원으로 쉽게 그죠? 법이 전 사부 대중뿐만 아니라 그 바라문까지도 쉽게 그죠? 불법의 기회를 많이 했는데 이 코살라국의 불법이 전해지면서 바라문들의 엄청난 저항을 받습니다. 결국은 바라문들도 불법의 기회를 하지만은 그런 역경을 거치면서 코살라국도 그죠? 불교국이 돼요. 코살라의 사위성 기원정사. 우리 여기 중간에 보면은 바라나시. 우리 밭지족. 이 살았던 바라나시. 그죠? 부처님께서 마지막 안거 여기서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닙니다. 잠깐 미안합니다. 바라나시가 아니고 어디다? 베살리. 마지막 안거 했던 데가 바로 이 베살리입니다. 브릿지, 밭지족의 나라가 바로 수도가 베살리라요. 그리고 불교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지명 중에 마가다, 코살라, 그죠? 밭지족의 베살리. 이 베살리가 유마경의 무대가 바로 베살리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한 100년 후쯤 되면은 마가다와 코살라보다는 이 밭지국이 훨씬 더 성하게 됩니다. 이 무역, 그죠? 상업이 성황, 여기가 이 통하는 중간 지점 여기가 훨씬 더 그죠? 강해져요. 그런데 이 코살라국, 가장 컸던 코살라국 여기입니다. 내륙에서 가장 큰 코살라국과 요 조그만 요즘 보면 카시국이지요. 요 카시. 바로 이 카시국은 끝도 없이 코살라국한테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항상 코살라국이 이 카시국이 언제 쳐들어와더라도 항상 물리치고 그냥 그죠? 풀어주고 끝도 없이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코살라국 카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또 돌려줬는데 숨도 안 돌리고 바로 또 쳐들어왔어요. 전혀 방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카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실 그죠? 이 왕궁까지 쳐들어오게 돼 가지고 장수왕이 결국은 그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장수왕은 그의 아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게 되고 쉽게 찾으려고 하면은 다시 코살라국으로 돌아가서 카시국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은 이 장수왕은 그렇게 우리 코살라국을 차지하려고 하면은 너가 이 나라를 다 차지하고 다스리라 하면서 카시국에게 나라를 줘버려요. 장수왕은 그냥 산에서 숨어가지고 잡히면은 또 이 멸족을 당하니까 그냥 숨어서 그냥 평생을 삽니다. 한 20년 동안 아들하고 숨어가 잘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차츰차츰 소문이 나고 어떻게 하더라도 카시국왕은 장수왕이 살아있는 한 불안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죠? 계속 지금 이야기하면은 그 첩보원들을 풀어가지고 계속 수사를 하다가 한 번은 이 장수왕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장수왕을 갖다가 그죠? 사형에 처합니다. 마침 그때 아들은 장수왕이 사형에 처하는 것을 보고 결국은 그때 뛰쳐나가면은 아버지와 아들도 같이 죽기 때문에 이 복수를 꼭 하겠다고 이제 그죠? 결심을 해요. 아버지가 사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근데 이 아들은 결국은 계속 이제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카시국에 그죠? 이제 공무원 지금 이야기하면은 백성이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왕의 한심을 사가지고 계속 진급을 해가 결국은 왕하고 가장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카시국의 왕도 너무나 젊은이가 자라기 때문에 항상 어느 누구하고도 그죠? 혼자서는 1대1로 안 만나는데 이 아들은 1대1 만나는 걸 허용도 하고 또 무릎을 베고 낮잠을 자기도 하고 상당히 편하게 이제 완전 아들같이 생각하고 이제 그래 해요. 근데 이 아들은
사실 카시 왕이 너무 잘해주니까 자기가 먹었던 그런 원망하는 마음들이 막 흔들리기도 하기도 하는 거라요. 그렇지만 복수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완전히 허물어지지는 않았고, 한 번은 이 카시 국의 왕이 그죠? 이 아들의 무릎을 베고 둘이서 이제 둘이만 딱 있는 상황에서 무릎을 베고 자요. 그럴 때 이 아들은 정말 이거 죽일까 말까 막 망설입니다. 그럴 때 카시 국의 왕이 깜짝 놀라 이제 꿈에서 이제 깨어나요. 꿈에서 깨어나면서 그 장수왕의 아들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 나를 막 죽이려고 하더라 하는 그런 그 꿈을 꾸고 이제 갑자기 놀라 일어난 거라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계속 그죠? 죽일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런 상태가 딱 됐는데, 이 아들이 결국 그 자리에서 이제 실토를 합니다. 정말 나는 아버지가 당신 부하들한테 사형당하는 것도 봤고, 그래서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이래까지 왔다. 그런데 도저히 죽일 수 없더라. 그러면서 이 아들이 전부 다 실토를 해요. 이제 실토를 하니까 그 카시왕이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그죠? 자기도 20년 동안 이 코살라국을 끊임없이 괴롭히다가 결국은 그죠? 장수왕을 갖다가 사형시키고 그래 했던 것에 대해 가지고 쭉 그죠? 반성을 하면서 진심으로 이 아들을 자기도 참여한다 하면서 이 아들을 자기의 양아들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결국은 이 카시왕은 이 아들한테 나라를 다시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코살라국과 그저 카시국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고, 그 장수왕이 나라를 버리고 간 장수왕이 결국은 복수하겠다 하는 이 아들이 마음을 그죠? 돌려묻고 다시 이 코살라국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라요. 실제 우리 그 초기에 나름대로 그죠? 이런 나라들이 형성될 때 조금 이 큰 부족 국가가 형성될 때 일어났던 많은 이런 전쟁들과 얽힌 내용들입니다. 원망하는 마음.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원망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장수왕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인요. 참고 견디는 것은 바로 마음복의 원인이다. 다툼에는 가실이 따르지만 다툼이 없는 일에는 공덕이 따른다. 만약 불도를 닦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인욕에 머물러 다툼을 멀리해야 할 것이다. 다툼에는 과실이 따르지만 다툼이 없는 일에는 공덕이 따른다. 바로 우리가 다투지 않으면 항상 그죠? 공덕이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 아쇼카 왕, 아까 우리가 마우리아 왕조, 전 인도를 통일하는 것이 약 한 BC 371년입니다. 이때 이 아쇼카 왕은 이 마우리아 왕조의 3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도를 통일하고 가장 황금 시대 때 왕이 바로 이 아쇼카 왕이라요. 전 인도를 통일한 상태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쇼카 왕 때가 바로 전 인도가 통일된 이 상태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전 인도 통일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한 나라가 누구냐면은 이 칼링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인류 역사에 남아있는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칼링가 전투입니다. 두 나라가 힘이 비슷비슷해가지고 그죠?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유명한 전쟁이 아니라 바로 이 칼링가 전투에서 결국은 아쇼카 왕은 전멸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전쟁 사상, 그저 한 나라 전 군인을 전멸한 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쇼카 왕이 몇 번이나 항복해라고 항복을 권했지만은 결국은 끝까지 그죠? 이 칼링가는 항복을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죠. 분이 끝까지 오른. 우리 아까 인욕 했는데 결국은 인욕 못하고 끝까지 분이 오른. 그죠. 이 아쇼카 왕은 이 칼린가 전투에서 전 칼린가의 군인을 전멸시키는 것이 바로 이 칼린가 전투입니다. 세계 역사상 길이 그죠. 이야기가 되는 전쟁 중에 하나가 이 칼린가 전투라요. 이 칼린가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아쇼카 왕은 정말 엄청난 충격에 빠져요. 그 많은 그죠? 그 군인들을 전멸시키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충격에 빠져서 과연 이제 전 인도는 통일했지만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혹은 또 앞으로 이 통일 왕조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에서 결국은 그죠? 그 절망에서 바로 불교를 만나게 됩니다. 불교를 만나게 되고 불법에 기해서 이 불교 역사상 가장 그죠? 불법을 갖다가 활성화시킨 위대한 왕이 바로 최고의 왕이 아쇼카 왕이라요. 부처님 이후로 불교가 이렇게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끔 한 깃털은 바로 아쇼카 왕 때 마련되지 않았나. 바로 우리 인도 가면은 있는 이 산치대탑, 아쇼카 왕과 관계되는 가장 그저 또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산치대탑에 대한 이야기라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곳에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 어느 나라에 전쟁을 치르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그죠? 젊고 예쁜 처녀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 아쇼카 왕은 이 젊은 처녀와 사랑에 빠져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너를 데리러 돌아왔구나 온다 해놓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나라를 통일하고 전쟁 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한 20년쯤 지나가지고 웬 청년이 한 명 그죠? 자기가 징표로 준 칼을 반 통각이 낸 그 칼을 들고 또 찾아와요. 그래 그때 그거를 보면서 그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죠? 20년 전에 그렇게 자기 마음에 들어가지고 좋아했던 그 처녀는 결국은 그 젊은 청년은 그 바로 이 아쇼카 왕하고 그 처녀하고 사이에 난 아들인데 와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돌아가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죠? 처녀를 갖다가 그 여자를 갖다가 기리기 위해 가지고 세운 탑이 바로 이 산치대탑이라요. 그리고 이 아쇼카 왕의 아들 마인다는 또 출가를 합니다. 우리 지금 불교의 전례는 두 가지죠. 하나는 남방 전례, 하나는 북방 전례. 남방 전례가 이 실론을 비롯해 가지고 스리랑카를 비롯해 가지고 동남아시아로 전파된 불교고, 또 하나는 북방 불교는 그죠? 이 파미르 공원을 넘어서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해진 불교입니다. 이것은 늦게 전해졌어요. 북방 불교는. 그런데 이 남방 불교는 바로 아쇼카 왕의 아들 마힌다가 이 스리랑카의 불법을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인도에 있었던 많은 경전들, 거의 똑같은 양만큼 많은 경전들을 싣고 이 스리랑카로 가는 거라요. 그래서 왜 우리 지금 스리랑카에 이 남전 불교가 많은 불교의 보고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마힌다가 가면서, 그러니까 아쇼카 왕의 아들이니까 거의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스리랑카에 갔기 때문에 이 스리랑카에는
초기 불교 경전 내용 그대로가 다 아직도 그죠? 전해진다 하는 게 바로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 전해진 이 불교 전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암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의 그 방대한 많은 경전 중에서 초기 경전은 바로 이 암경, 부처님께서 직설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암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된 것은 암경이고, 바로 이 마힌다가 갖고 간 팔리어로 그냥 그대로 쓰여진 경전은 바로 스리랑카가 갖고 있어요. 일로 전해진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니까야.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이 팔리어 원전이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 북방으로 전해진 것은 이 옛날 그 팔리어를 중국어로 번역한 한문 경전, 암경이 일로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스리랑카에는 원래 팔리어로 쓰여진 그죠? 니까야가 여기 그냥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노, 인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 이 칼림과 전투. 우리가 인욕을 하면은 그죠? 인욕에 작용하는 10가지 작용이 있는데, 아와 아소의 공함을 관찰한다. 우리 자, 나와 아소, 그죠? 나가 머물러 있는 곳, 아소. 우리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그 유식을 보면은 오위 백법이 있어요. 그 오위 백법 끊는 그 백법 오위 할 때 이 오위는 5가지 큰 무더기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죠? 뭐냐면은 심왕, 그다음에 심소, 그죠? 뭐 제일 처음에는 유위법, 무위법으로 나눠져요.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유위법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는 뭐가 따른다? 인과가 따르게 돼 있어요. 깨친 상태에서 행하는 그 법은 무위법입니다. 유위법, 무위법으로 나누어지고, 이 유위법은 심왕법, 심소법, 그죠? 또 이렇게 나눠가지고 4개 무위법하고 5개. 그게 바로 오위라요. 이것이 총 100가지 법으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아와, 나와, 심왕, 나와, 아소, 아까 심소법 했죠. 그 심소, 이것이 공함을 관찰한다. 참다 볼 것 같으면은 왜 화가 일어나는가? 왜 분노가 일어나는가? 이것을 갖다가 계속 뭐냐면은 아소법, 심소법을 관찰하다 보니까 원래 나가 없구나. 무한데. 무하라면은 충분히 그죠? 우리가 분노할 필요가 없고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이 있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는 분노하고 화도 내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하다 끊는 것만 알 것 같으면 분노가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화낼 이유가 없어요. 단지 뭐다? 관계에 대한 그죠? 제대로 된 정확한 설명만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경전에서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전부 다 이 심소법에 대한 이야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건강경에 응무소주, 소, 바로 그 소 크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심소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그 소를 그냥 그죠? 그냥 바소, 그건 바소가 아니라요. 심소법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응무소주라요. 그 심소법이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무아인 것을 알면은
바로 공허함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번뇌하지 않는다. 또 인욕을 함으로써 우리는 교만하지 않는다. 내가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화도 내고 하는데 바로 참고 견디다 보면은 교만함이 없어진다. 남이 악한 일을 해도 보복하는 생각을 내지 않는다. 나를 해구지하더라도 보복할 생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 금강경 내용에도 보면은 인욕 바람이 나오죠. 바로 이 임금이 그죠? 자기 궁녀들하고 놀았다고 수행자를 갖다가 다리도 자르고 몸도 자르고 막 해요. 나는 그렇게 했을 때도 인욕을 하면서 그죠? 보복할 마음을 내지 않았고 분노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금강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악한 일을 해도 보복하지 않는다. 또 자비를 닦는다. 참고 견디다 보면은 자비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우리 결국은 참선, 그죠? 참선한다 하는 것이 어떤 이 육신을 어떤 형틀에 얽어매는 것이 참선이 아니라 이 자비하는 마음, 인욕하는 마음, 화내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을 결국은 그죠? 닦는 것이 바로 참선해가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평생 나는 평생 공부했다. 평생 공부해보면 뭐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똑같은데. 결국은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자비로워야 돼요. 내가 인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그죠? 공부가 되는 거라요. 또 방일하지 않는다. 꾸준하게 우리는 항상 그죠? 일정하게 해야 될 일을 한다. 방일하지 않는 것. 평생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또 노여움을 끊는 것이다. 기갈과 고락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다. 그죠? 내가 고통 속에 있거나 즐거움 속에 있거나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뭐냐면은 분노와 원망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그죠? 제거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더라. 바로 관계를 제대로 잘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종성을 그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잘났니? 나는 그저 브라만이니? 나는 또 크샤트리아니? 이런 자기가 태어남으로써 갖고 있는 그런 이덕을 생각하지 않는다. 또 무상함을 관찰한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무상하고 무하다는 것을 갖다가 관찰해서 아는 이런 힘들이 우리 인욕을 함으로써 생긴다. 하다 보니까 인욕에는 10가지 이익이 생기더라. 불도 능히 태우지 못하고 칼도 능히 그죠? 베지 못하고 독도 능히 해치지 못한다. 인욕이 충만한 사람은 독도 능히 해치지 못해요. 우리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왔을 때 중국 그죠? 교종이 바로 달마에게 얼마나 많은 해꾸지를 해요. 임금이 사약을 그죠? 4번이나 내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 달마와 같은 저 요성은 우리 주위에 놔두면은 이 나라가 망한다 해가지고 계속 사약을 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약을 그죠? 4번째는 결국 중국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 독을 먹어도 결국은 달마를 죽이지 못합니다. 독도 능히 해치지 못하고 이놈 도둑이 그죠? 따라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인욕하는 사람은 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인욕은 그냥 인욕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나를 해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욕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물도능이 떠내려가게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죠? 태풍이 불든 혹은 또 그죠? 뭐 엄청나게 그죠? 홍수가 나든 뭐를 하더라도 결국은 그 피해를 그죠?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라요. 신장들이 나를 보호한다. 신장들이 나를 보호하고 있으면은 어떠한 상황에든 나는 해를 안 입어요. 그래 왜 옛날 그죠? 수행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해구지를 못하는가? 바로 이 신장들이 다 막아줍니다. 우리 신장 실제 그죠? 정말 신장이라 해가지고 그냥 보이지 않는 그런 신장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전부 다 신장 전부 다가 신장이라요. 내가 마음이 순수하고 내가 자비로우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내 신장이 되는 겁니다. 나를 다 도와줘요.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정말 신장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죠? 이 마음 속에 공부밖에 없을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불가능하다 싶은 일인데 한 서너 번 그건 나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결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신장들이 어디 있다 나타나가지고 그죠? 해결해 주는 거라요. 내 신상이 훌륭해진다. 바로 우리 그죠? 심신과 몸과 마음이 전부 다 보기도 좋아지고 훌륭해져요. 모든 악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바에 따라 천상에 태어난다. 항상 편안하다. 우리 재진 사람은 불안해요. 그렇지만 항상 참고 견딘 사람은 항상 편안합니다. 밤낮으로 편안합니다. 몸과 마음에서 기쁨이 떠나지 않는다. 항상 기쁘다. 즐겁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인욕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럼 인욕이 잘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기가 순간도 인욕하지 못하게 합니다. 꼭 내가 맞아야 되고 내게 옳아야 되고 그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탁 있어버리면은 상대방이 하루만 지나보세요.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분명히 상대방이 옳았는데 그냥 입 딱 닫고 있어도 내가 맞다고 이야기 안 해도 하루만 지나면 상대방이 알아요. 우리는 뭐를 다 밝히고 사함해가 이겨야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루만 딱 지나버리면은 한 달만 지나버리면은 모든 관계는 명백해집니다. 누가 어떻게 했든 뭘 했든 간에 시간이 지나보세요. 잘못은 자연스럽게 그죠? 다 가려져 있습니다. 자, 이 10가지 이익이 바로 우리가 인욕을 함으로써 생긴다. 정말 신장님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하는 것을 한 번만 탁 느끼고 나면은 이 내가 믿고 있는 이 불법이 차원이 달라져요. 딱 뭐냐면은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절대적인 믿음이 탁 생겨버려요. 우리 아까 신 공부하면서 이 믿음 신 이 진리에 대한 믿음. 우린 지금 긴가민가 뭐 좋겠지 하는데 결국은 그죠? 이 진리에 대한 그 학과 믿음이 탁 일어나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보다 더 그죠? 좋은 건 없어요. 그것이 생기면 우리는 세세생생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믿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 간다는 그런 그죠? 확신이 딱 서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래 좋은 인족인데 한번 우리도 이왕이면
한번 그죠? 인욕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소중한 거 세 가지 다 했어요. 보시했고, 지게했고, 인욕했고, 진짜 다 한 거라요. 이래만 살면은 이제 2등짜리 사면 됩니다. 근데 이제 1등은 뭐가 해야 돼요? 1등은 더 나아가야 돼. 이거보다 더 나아가는 게 진리를 여실히 내가 이제 아는 것이 1등짜리 삶이라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지와 관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우리 육바라밀이 뭐였어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무엇을 정진할 것인가? 이 생에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정진해야 될 내용이 선정과 지혜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부처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5분) 휴식하겠습니다.